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가 계속해서 팔복을 보고 있습니다. 팔복에 대한 그 말씀을 보는데 거기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중심이 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나 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핵심이 뭐냐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만물의 영장인 것은 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기도 동물들도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뭔가 그 감정이 있고 느끼는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조각난 혼이라고 그러죠. 각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조금은 어떻게 그 좀 느낄 수 있겠지만 우리 같이 그 마음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나 혼적으로나 그런 것들을 느끼고 우리가 사고하고 판단하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정말 그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 정말 내가 마음에 어떤 것을 담고 있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어떤 것들로 채워 넣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그 중심에는 마음이죠. 그래서 그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뇌에 있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리 심장이죠. 그죠? 마음을 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심정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거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활동을 안 하게 되면은 우리 인간은 죽은 것이라고 판단을 사람들이 합니다. 영어에서는 마음을 그 두 단어로 그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는 뭡니까? 마인드라는 것으로 표현을 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트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뇌의 기능을 의미해요. 어떤 것들을 사고하고 의사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런 기능입니다. 근데 하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정서적인 부분이에요. 감정적인 것이고 그런 조절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마음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마음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게 말씀을 통해서 뭐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마음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도 그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또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인격을 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답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이고 내가 또한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이 어떠하냐 거기에 따라서 나의 존재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속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속사람.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아담이 그 범죄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타락했지 않습니까? 타락했을 때 이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 혼적인 영역까지도 다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선한 것이라고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어떤 사상이나 이론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이미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선하신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이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요. 정말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부패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해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뢰할 수가 없어요. 사실 언제든지 수시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변질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반을 하게 되고 원수가 되기도 해요. 내가 이제 우리 이제 들어오다 보면 화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맨날 물을 주고 또 거름도 갖다 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키우면 그 자연 만물은 거짓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정성을 들이면 들일수록 꽃을 피우고 잘 열매를 맺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은 아무리 이렇게 잘 해줘도 언젠가는 순식간에 바뀌어서 배반을 해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간이 왜 성경 말씀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따라서 언제든지 내가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믿는 거예요. 이 부패하다 그 뜻은 뭐냐면 아나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병들다 그런 뜻이에요. 병들었는데 어느 정도의 병들이면 완전히 고치기가 불가능한 고칠 수 없는 지독히 악한 병든 뜻을 이야기할 때 이 아나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인간 스스로 마음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고칠 수 없이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마음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냐면 마음이 청결해지라는 거예요. 부패한 마음이 깨끗해지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말씀을 가르쳐서 다른 표현을 쓰는데 상실한 마음이다 그렇게 표현을 써요. 근데 상실한 마음의 특징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떠난 그 타락한 인간의 마음 속에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어떻습니까?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소유한 것이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이냐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이고 정말 죄로 가득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끼고 깨달아야만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왕으로 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왕권의 싸움입니다. 누가 왕노릇 하느냐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왕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왕이 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봐요. 마음이 이제 바뀌어져서 깨끗하게 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서 그 복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에 순전함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마음이 꼬여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꼬여 있는 사람들은 삶 자체가 꼬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뱀을 보잖아요. 뱀을 보면 독사가 있고 독사가 아닌 게 있어요. 그죠? 근데 독사는 물리면 죽죠. 근데 독사가 아닌 것은 물어도 안 죽어요. 애완용으로 요즘 그 뱀을 기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뱀은 독사는 아니에요. 근데 왜 독사입니까? 예, 독을 품고 있어서 그래요. 맞아요. 독을 품고 있기 때문에 독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독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독을 품고 있으면 독사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냐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마음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답니까? 주님을 품고 있으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자녀들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셨던 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이제 인간이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소망하고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교제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어서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교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교제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막 저기 맨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담하고 함께 거닐면서 대화했던 그것이 너무나 그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셔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의 사귐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에 보면 새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무엇을 통해서요? 새 영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굳은 마음은 그래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맑은 물로 우리를 씻김을 통해서 굳은 마음이 제어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니까 부패한 마음이에요. 죄로 가득했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부드러운 마음이 무엇입니까? 새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야자 바로 하나님과 사귐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죄를 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죄를 없앨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씻기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그러면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산,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기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올라가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올라갈 자격이 있느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키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깨끗한 것, 마음이 청결한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이 무엇입니까? 마음이에요. 우리의 깊숙한 곳에 있는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떤가, 이것은 무엇을 답니까? 마음이 어떤가를 보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보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찾는 동기가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능력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인가,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외모를 봐요. 외모 지상주의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많은 그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케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심은 그 마음입니다.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깊숙한 것까지도 꿰뚫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우리 마음이 씻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래서 마음에 깨끗하다는 것은 불순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불순물이라고 할 때, 불순물은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볼 때, 우리의 삶을 볼 때 불순물은 어떤 것이 불순물일까요? 그것은 그 마음을, 주님을 향한 마음이 세상의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고 순수하고 깨끗한 그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마음에 불순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불순물은 두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주인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주님의 자리에 다른 것으로 채워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것에 대해서 싫어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나눈 마음을 하나님은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고 복주기를 원치 않으세요. 야고보서 1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면,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을 생각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마음을 좋아하세요. 나눈 마음을 원치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께만 향한 그 마음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해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심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따냐면 마음의 상태를 얘기해요. 심지가 견고하다 그러면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자신의 의지와 고집이 센 사람이 있어요. 요지부동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축복하시는데 평강으로 지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과 처지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볼 때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평강을 어떻게 해요? 더블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평강을 곱배기로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래서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평강의 축복을, 그럼 뭐예요? 뺏어갈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은혜 충만할 때 어떻습니까? 평강해요.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빼앗겨요. 빼앗아 가본다는 거예요.
빼앗아가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평강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그 평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평강을 지키고 싶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떻습니까? 평강이 잘 지켜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녹록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강을 지키고 싶어도 잘 지켜지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평강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그런 보호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하나님이 스스로 그 마음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평강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평강을 지키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속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믿고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불순물은 뭐냐면 사상이나 이론들이에요. 그 반기독교적인 학문적 체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배우고 학습되어졌어요. 우리가 저기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쭉 배워온 그 교과 과정들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에요. 그 어떤 그 진화론적인 것들로 학문을 체계화해서 가르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배우고 학습되어짐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향해야 되는 그 마음이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져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자신이 이해하고 그리고 수용할 수 있는 것만을 믿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신념이 생겨요. 그것이 무엇으로 나갑니까? 불신앙으로 나가요. 이게 불순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라는 건 어떤 세계입니까? 초자연적인 것이고 초현실적인 것이고 초이성적인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믿음을 방해하는 이성적인 사고들, 세계관들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게 여기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바라보고 생각합니까? 자신들의 이성적인 사고 판단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성을 뛰어넘는 자연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이 자연 세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소망을 갖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바라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의 환경 속에 우리의 처지 속에 지금 나타난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그 실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니까 어떤 추상적이고 형이사학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실제라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론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많아요. 내 이성을 초월한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내 생각과 내 이성으로 맞지 않는다고 불순종한다고 하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하셨던 것이 뭐냐면 내 허리에서 나오는 그 씨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게 할 것이다. 그게 허리에서 나온 그 누구예요? 이삭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도 다 없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얼마든지 겪을 수 있어요. 하나님,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잘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영국에서 제가 이제 생활할 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 영국은 세 텀으로 이제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한국은 그 두 학기로 되어 있지만 그 세 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이제 등록금을 이제 학비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텀별로 나눠서 이제 냈었어요. 근데 이제 어렵게 생활하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텀에 이제 학비를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갖고 이제 졸업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돈이 그때 당시 우리나라 돈 한 500만 원 되는 돈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내려고 이제 그 저금을 이렇게 해놓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 돈 다른 사람 줄래?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기서 갈등을 하는 거죠. 왜 갈등합니까? 주님, 이걸 주면 저는 졸업을 못 하는데요. 계속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됩니다. 딱 그렇게 아예 그냥 안 된다고 딱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이은미 전도사님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은미 전도사님이 통이 커요. 저보다. 누구한테 해야 된다고 그럴 때는 통이 큽니다. 근데 뭐냐면 굉장히 어렵게 사는 그 목사님 딸이 있었는데 목사님은 다 그냥 한국으로 들어가고 혼자서 거기서 공부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딜을 했어요. 하나님, 이걸 내가 줄 테니까 이 마지막 텀은 장학금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 등록금을 낼 돈이니까. 근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특히 영국에서, 특히 인문학부에서, 특히 또 석사 과정에서 그것도 그 장학금을 받는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 돈을 줬어요. 그냥 믿음으로 줬어요. 그리고 주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학교에 갔더니 그 지도 교수님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그때 2,500파운드를 내야 되는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100파운드만 내고 그냥 낸 걸로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남의 일이라고. 이거 굉장히 이거 기적적인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내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순종했을 때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내 이성적인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들을 바라볼 때 내 이성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길 바랍니다. 무엇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알려고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과 사상 그리고 생각들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과 사상 그 생각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견고한 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견고한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학습되어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다져진 것들이 견고한 거예요. 그것을 깨트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트리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갖고 다 변화된 것 같은데 또 도로 돌아가.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바뀌어지기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의 생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니까요. 얼마 전에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동성애를 지지하느냐, 거기서 믿는 사람이 30%가 지지해요. 여기엔 뭐가 있습니까? 인본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인권이 있잖아. 근데 성경에는 어때요? 동성애는 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 30%는 회의를 갖는 거예요. 또 뭐냐면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51%가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만큼 세뇌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성들이.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냐? 라고 했을 때 58%가 다른 종교에도 진리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똑같은 얘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이건 심각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인본주의가, 이성적인 것들이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단의 계략은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장악하고 우리의 생각과 세계관을 다 장악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힘든 거예요. 종교인은 많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기독교를 종교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기독교 종교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생명인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지옥이냐 천국이냐의 문제예요. 근데 그것들을 희석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과 신앙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불순물이 제거돼야만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불순물은 뭐냐면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습니다. 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그리운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외식하는 종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마음에 없는 형식적인 종교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에는 찬양과 기도하는 행위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것으로 행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앉아있지만 종교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종교 행위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거룩함을 나타내 볼 수도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거기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1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식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성전문을 좀 닫아버려라. 그들이 와서 예배한다고, 그들이 와서 그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굉장히 극단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만큼 외식하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정말 그 경건하게 살고 싶지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지금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그 순교의 각오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는 간에 우리 안에 더러운 때가 묻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동안의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서 묻었던 때들을 씻어내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한 그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 내 안에 묻은 더러운 것들이 씻겨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씻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하기를 원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뭐냐면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요. 예배 속에 임하실 주님을 갈망한다. 시편 25편 1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하고 같이 한다. 근데 이게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이것은 조언하다, 의논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거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친구같이 해줍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와 의논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친구라 했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다.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라고. 너는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우리와 의논하신다. 말씀하신다는 것, 계시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에게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청결함을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바로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해야 돼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해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하신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원하고 구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원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는 비결이 뭐냐고 물어봐요, 사람들이. 성령을 어떻게 받죠? 성령을 어떻게 얻어야 됩니까?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구하고 찾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원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구하고 원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오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할까요? 좋은 것을 뭐라고 말씀할까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왜 좋은 것입니까?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려움과 시험 당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피할 곳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거룩한 길 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그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우리 기름 부음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부패하고 패역한 더러운 마음이 청결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짐을 통해서 새롭게 하는데, 무엇으로 새롭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신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 비결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요. 저게 똑같아요. 이 물컵이 있는데 물컵이 너무나 더러워요. 더러운 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어버리고 새로운 물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심장을 떼어내고 새로 넣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떼어내고 그 새로운 좀 좋은 사람이 갖고 있던 것을 꼈다가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더러운 물을 새로운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깨끗한 물을 계속 붓는 거예요.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계속해서 넘치고 넘쳐도 없어져서 더러운 그 불순물들은 다 제거되고 그 안에 뭐만 남아요? 맑은 물만 남아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부어넣는 거예요. 잘 안 돼요. 안 돼도 해야 돼요. 계속 부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방법들을 가르쳐 주셔서 어떤 사람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 아무래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방법을 이걸 가르쳐 줬어요. 하루에 100번씩 주님은 사랑합니다. 그걸 하라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하루에 100번씩 하십시오. 100번 금방 할 것 같죠?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그거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들이 다 다른 데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그거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100번을 못해요. 그러면 50번 한번 해보시겠어요? 50번도 못해요. 50번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 10분도 안 걸려요. 근데 하루에 그 10분을 못 내는 거예요.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못하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자세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변하는 것 같다가 또 돌아가 버려요. 왜? 조금 이제 물이 깨끗해지려고 말랑말랑 하는데 더러운 물을 또 왕창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더럽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또한 말씀으로 깨끗게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으로 깨끗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우리 죄악된 모습들을 어떻게 돼요?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게 돼요. 말씀으로 자신을 쳐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매일매일 말씀의 심판대에 나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를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나를 비출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정말 정직한 사람이라면 회개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 육체를 완전히 부셔버리는 거예요.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완전히 해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 것은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어요.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추어 내신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깎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철이들은 청소년이에요. 그 청소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숙되지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사고나 그것이 온전하지가 않아요. 요즘엔 등치들이 커갖고 다 그냥 청소년들도 어른 행세를 하고 다니지만 어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땁니까? 자기의 삶에, 자기의 행동에, 자기의 판단에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책임은 못 지면서 어른 행세를 하고 다녀요. 아니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청년이에요. 그러면 청년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청결한 자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실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지켜라. 말씀이 행위를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히브리어도 야다라고 하는 쓰고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써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어떤 예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어디서 태어나셨고 어떤 생활을 하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그거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가를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거룩하고 청결한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귐을 통해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무기하면 하나님의 계시예요.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게 되었을 때 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삶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삶입니다. 마음의 청결함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직접 뵙는 영광된 축복을 또 약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현재 하나님을 거룩한 가운데 대면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보는 건 진짜 우리가 가야 될 본향에 가서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것을 약속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보혈로 씻음을 받았어요. 깨끗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 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청결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지금 내가 청결을 막 해나가야 되는 거냐? 청결이 되어진 거냐? 그거 갖고 어느 시점을 얘기해. 근데 그 두 개 다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청결해졌어요. 그게 구원받은 백성이 갖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청결을 위해 날마다 성령으로 씻김받는 그 은혜가 날마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날마다 씻겨지는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전능자의 그늘에서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에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마음을 정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로 원합니다. 주님을 닮기로 원합니다.